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노새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제가 화면에 굉장히 넓게 나오네요. 네, 오늘 여러분 뒤에 나무를 감상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여러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날씨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죠. 기온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환절기죠. 환절기수록 우리 더욱 개인 방역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인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 삼성계 학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을까? 바로 기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기적, 이 기적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기적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미리 예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점쟁이들이 말한 것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어딘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어딘가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며 또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이 다윗은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평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당당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셌어요. 다윗이 스킬이 매우 좋았어요. 다윗이 급소를 정확히 노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큐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군대를 의지했던 사울 왕의 믿음 어디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 내 자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윗 소년이었어요. 키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도 아닌 세상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적 같은 날로 느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또한 이 기적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적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될까?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에스라라는 인물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잘 들어보지 못했죠? 에스라라는 인물이 오늘 에스라서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했던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에서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 끝까지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요. 나라를 잃었으니 재산을 잃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신의 소유를 다 뺏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잃습니다. 가족들을 잃어요. 체력이 좋거나 특별한 기능이 좋거나 똑똑했던 사람들,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소년의 시절에 그 정복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엘리트로 선발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지내게 돼요. 호강하는 것이죠. 포로치고는. 근데 그는 언제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을 시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위험,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신하가 됩니다. 신하가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다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메대라는 그 나라에 인해서. 그대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그대로 신하로 남아있는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의 신하. 근데 메대라는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성경에 오늘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뒤집혀요. 정권이 또 교체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바사가 통치하는 이유에서도 다니엘은 그대로 페르시아의 신하로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 다니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조금 이따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 이 고레스 왕이 통치를 시작하던 해, 이것이 원년입니다. 원년이 뭐냐면 시작한 해예요. 통치를 시작한 해. 그 해까지 관직 생활을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레스라는 왕에 대해서 초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였을까? 바로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대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막 이리저리 막 세력이 나뉘었던 시절,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를 모두 정리해요. 통합해요.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건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보물 창고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서 중 하나였던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에 자신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포로 민족의 글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예언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인물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 오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저번에 여름 수련회 때 성경인물 퀴즈에 등장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한다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 내 자신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당할 것임 또한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70년이 지난 후 그들의 땅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소름이 돋는 퍼즐 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누구 얘기했을까요? 다니엘, 고레스왕, 예레미야, 이사야. 자, 다니엘은 앞서서 알 수 있듯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신하로 지냈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이 유년 시절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살 길 없다. 이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포로가 되고 직접 하나님의 순종함이 없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았다는 것.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을,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이죠. 나라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의 주인은 그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외쳤던 70년, 이 70년의 기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긴 지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예언을 목격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에 그는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몇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예언,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것이었어요. 곧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신하로 생활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셨던 그 예언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셨던 예언들을 고레스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 두 명이 함께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방법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 어떠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씩 내가 그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에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그러한 계획 안에 있음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그 감동을 느끼는 그대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마음에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고레스가 온 나라에 이제 자신의 말을 선포합니다. 조서를 내려요.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듯이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바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살림을 도와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모금을 요청하니까 바사 주민들이 모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옛적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예언, 70년이 지난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것들로 기쁘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먼저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 두 번째 뭘까요? 감동받은 자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세 키워드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삶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명령하시고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안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 성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다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영광 받으실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기쁘게 그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에요. 짠! 이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신 놀라우신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기적을 그들 앞에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왔던,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더 편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내가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왔던 나에게,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줄 알았던 나에게 이제는 평생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밖에 못 살아갈 것 같아, 그렇게 느껴졌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또는 내 자신에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변화, 더 나아가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들,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윤곽들, 그런 계획들을 통해 일어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적은 실존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을 기대하며 일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삼성교회 학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자주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